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중에 오늘은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셨던 그 말씀,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셨던 그 모습, 그리고 하신 말씀과 책망, 권면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며 또 그렇게 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풍성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고 또 풍성한 섬김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칭찬을 받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먼저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져가는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믿음과 사랑이 풍성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랑은 성숙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들의 풍성했던 믿음은 빈약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는 빈약하였고 처음에는 연약하였던 그 믿음과 그 사랑의 섬김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숙되어진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 내의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끼리의 섬김은 물론 지역사회를 섬김으로 인하여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열매를 많이 받아서 많이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칭찬을 받았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또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섬김의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에베소서는 크게 시작하여서 작은 교회가 됐는가 하면은 두아디라 교회는 작게 시작해서 보잘것없게 시작해서 크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성장되어 가는 모습에 있어서 고통과 고난이 수반되어졌다는 거죠. 구성원들끼리의 어떤 다툼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외부로부터 전해지는 고난과 고통을 잘 이겨내고 그것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워줄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했던 것만큼만 해왔던 그대로 행하라. 다만 너희에게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건히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칭찬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그러한 믿음도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펴볼 만한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묘사한 것을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은 그 눈이 불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눈이 불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그 발이 주석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눈이 불꽃 같다고 하는 것은 그 눈의 그런 그 역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을,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며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속이며 감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속일 수도 없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감춘다고 해서 그것이 감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는 마치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대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치부도 잘 들여다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칭찬할 만한 것도 잘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통하여서 그 눈동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펴보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발이 주석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석은 쉽게 말해서 어르신들 말로는 신주 또는 힘주라고 이야기하죠. 쇠와 구리를 섞어서 만든 그러한 쇠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물에도 녹이 슬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로 태워도 타지 않습니다. 일반 쇠들은 이렇게 가만히 내둬도 시간이 지나면 벌겋게 서서히 녹이 슬어가지만 이 쇠는 녹이 슬지 않습니다. 마치 금과 같이, 은과 같이 그렇게 그 색깔과 그 어떤 그 성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일부러 자르거나 사람들이 일부러 망가뜨리기 전에는 망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한결같으신 그러한 성품을, 그러한 품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단어를 이 두 말을 합성해서 의미를 해석을 하자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은 성품을 가지시고, 다시 말하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러한 그 성품을 가지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 겁니다. 저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끼리는 거짓된 행동으로 속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인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참으로 중요한 것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신앙 공동체에 열매가 많이 맺히고 사람이 많고 또 유명한 사람이 많고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가 크고 시끄럽고 북적북적 한다고 해도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에 관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오늘 저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 위에 과연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누구라도 고린도전서에 적혀있는 그 사랑을 100%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면 그 완전한 사랑, 그 완벽한 사랑은 아무도 실천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1%가 부족하고 어떤 이는 99%가 부족하고 어떤 이는 100% 부족한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사랑이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그 사랑은 받는 사람에게는 2배, 3배, 10배, 30배, 60배, 100배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있는다고 하는 그 신앙 공동체는 정말 우리가 꿈꾸고 정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신앙 공동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두아디아라 교회가 익숙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받았고, 익숙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씩 베풀어 가면서 그 사랑이 성장되어져 가면서 그 사랑이 성숙되어져 가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이 먹고 그리고 남음이 있어서
신앙 공동체 주변, 다시 말하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교회에게 주는 커다란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는 커다란 메시지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간직하고 나만 풍성하게 누려서 그것이 넘쳐서 땅에 흘러버리기 전에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어떠한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면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진 것을 굳게 지켜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으로 받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사랑을 굳건히 잡고 베풀며 이웃들에게 신앙 공동체의 소문이 나게 하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라 불리우는 그 사람들의 품행이 점점 넓게 퍼져나가서 그 지역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 인내하면서 베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영적으로 풍성해져 가고 교회가 영적으로 아름다운 소문을 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서 해석해 볼 그러한 시간,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정말 그 사람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정말 다른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어느 것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인지 우리는 판단하기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꽉 찬 알맹이 같은데 꽉 찬 신실한 그런 열매를 맺은 것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 껍데기뿐인 신앙인은 아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헷갈릴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게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만약 내가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사랑을 베풀기를 주저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그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는데 받은 채 하는 것인지, 우리는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이웃을 섬김에 있어서 계산을 하며 섬기는 건지,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그것이 너무 내게 소중한 것이어서 혼자 가지고만 있을 수 없어서 그것을 베풀고 그것을 나누는지 한 번쯤은 돌이켜보아야만 합니다. 어떤 이는 봉사하며 사랑을 나누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받기 위해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록된 것들을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호칭을 붙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에는 커다란 허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사랑이 너무 풍성한 나머지, 사랑을 너무나 크게 베푼 나머지 이세벨이라 불리는 자칭 선지자, 자칭 여선지자라고 부르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미혹하는 영을 가진 사람을 용납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장한 그러한 사람들이 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양, 자기가 마치 능력을 받은 것인 양, 그렇게 교인들을 미혹하며 교인들을 유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지 않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자가 복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베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아무리 그것이 은혜롭고 아무리 그것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제할 줄 알고 그것을 버려야 할 줄 압니다. 그것을 버리는 데에는 고통이 심히 크게 따릅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힘든 그러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고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우리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입니다. 내가 체험한 것이 최고의 권위가 아니고, 내가 생각한 것이 최고의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것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고 모든 권위의 첫 번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보고 우리는 가만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혹시 우리들 모임 가운데에, 우리들 신앙 공동체 가운데에 이러한 여선지자라고 불리는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이 있지는 아니한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수많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음행을 행하게 하고 거짓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고 자기 자신에게 가까이 붙게 하는, 가까이 끌어 자기 자신을 따르게 하는 그러한 미혹해 하는 사탄의 영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에 즉시 벌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회개하기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왜곡하고 악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회개 기도를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네? 그래? 그러면 또 요거보다 조금 더 해볼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허물어가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참으로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실수했던 바로 큰 실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세벨 선지자를 품어주고 그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 선지자는 결국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우리가 인내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그 시간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무작정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그러한 케이스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장로들이 권면하고 교회 이름으로 권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마냥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권면에서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잡은 것을 끝까지 지키라, 굳건히 잡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마지막 상급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철장을 주어 만국을 깨트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쇠로 된 막대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쇠로 된 막대기는 무엇이든지 깨트릴 수 있고 무엇이든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탄의 회당을 우리는 깨트려야 합니다. 사탄의 권자를 우리는 깨트려야 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그것으로 너희들이 이세벨의 그러한 권세와 권위를 깨트려 무너뜨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보존함에 우리는 그 철장을 사용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새벽별은 한자로 명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계명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추리 위에 맨 위에 별을 하나 붙입니다.
그 별이 바로 계명성이라고 하는 별입니다. 그 별은 또 명성이라고 하는 말로도 불립니다. 그 별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했으니 너희들이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나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위로와 권면에 그리고 힘이 되시는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사탄의 회당을 무너뜨리고 사탄의 권위와 권세를 깨뜨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더욱더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신앙적인 것들을 배우고 익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골라서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취득하고 자기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도움이 된다고 내가 주장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에 부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나를 괴롭게 하거나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한다면 그것이 맞는 말인지 틀리는 말인지는 둘째치고 그것을 거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활과 나의 말과 행동하는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내 생각과 맞는 것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왜곡된,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미혹되어지고 유혹되어져서 사탄의 회당으로 우리가 스스로 걸어가는 죽음을 향하여 두 번째 사망의 해를 향하여 걸어가는 어리석은 발걸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담임 목사님에게 여쭈십시오.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여쭈어보십시오. 인터넷을 따르기보다는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고 진위, 가부 여부를 분명하게 하여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무조건 믿다가 지옥을 가는 것보다 차라리 부족한 믿음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성령님에 대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그들에게 새벽별을 주시고 철장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만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크고 더욱더 기쁘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